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지난 시간에 탄압, 금교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가쿠레 키리시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쿠레 키리시탄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우리가 토착화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쿠레 키리스탄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다 보면 토착화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토착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디까지 기존의 어떤 종교, 문화와 융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선교위원회에 나오시는 신부님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그럴 때도 왜 이제 뭐 도교나 불교 같은 그런 종교에 대해서 중국에서 별로 거부 반응이 없다. 그런데 왜 천주교나 개신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거부 반응을 가질까라고 하는 거는 토착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물론 이제 이 가쿠레 키리스탄들은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 토착화랑 바로 이꼴 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자기 신앙을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 양상을 보면서 한번 좀 고민은 해볼 만한 지점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가쿠레 키리스탄들은 당연히 이제 사제가 안 계신 상황에서 본인들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초가타, 미즈가타, 기키야크 뭐 이런 식으로 조직 체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가타인 분이 이제 우리로 치면은 저는 이제 소공회장님이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슨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신심회 같은데 대표가 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세례도 주고 다 하시고요. 옆에서 이제 미즈가타가 이제 세례 역을 하고 초가타가 총회장 정도, 초가타가 총회장 정도 해당되겠다. 미즈가타가 이제 세례도 주고 이러거든요. 기키야크는 이제 그런 기반의 이제 잡일 같은 것들을 하고, 이거는 이제 나가사키의 우라가미 소토메 지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또, 다른 곳에서는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고 다른데 이분들은 이제 완전히 하나리 키리스탄이 나중에 되는 흐름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본인들이 키리스탄 역을 계산을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스찬 히굴이라고 하는 그 역을 남겨주고 갔는데 그 1년간으로 본인들이 축일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축일들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콘치리산의 용서의 오라쇼. 그러니까 용서의 오라쇼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미에 그러니까 애호미를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배교자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증명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 그걸 시키는데 가서 성상을 밟고 와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죄책감에 시달렸겠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성모 마리아 상만 어떻게 잘못 건드려도 뭔가 좀 막 이렇게 불경한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하물며 밟고 왔을 때 이분들의 신심으로 견디기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이 콘치리산의 용서의 오라쇼 기도, 용서의 기도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제 일종의 통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도와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혼성 종교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신불이다라고 해서 일본인들의 주요 종교인 신도인 거죠. 그러니까 신도하고 불교 신앙하고 결합하고 토속 신앙하고 결합하는 형태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흐름에 이제 이분들 중에 가크레 키리스탄들이 이제 1870년대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오지만 안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지켜온 그 신앙을 다시 카톨릭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또 한 번 배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자신들이 지켜온 신앙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사람들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쿠레 키리스탄들이 일본 종교를 생각하면 아주 독특한 형태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같이 보면 좋은데 이 콘치리산의 용서의 기도를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원문을 누가 번역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역한 원문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콘치리산노 오라쇼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일본 주교이신 루이스 세리게이라 신부님이 저술한 콘치리산노 리아크라고 하는 책이 1603년에 쓰여졌고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데 때가 되면 고백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고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오면 고백을 할 그 각오를 가지고 콘치리산을 한다면, 통해를 한다면, 그럼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통해를 하는 삶을 살면은 언젠가 사제가 와서 그 사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복적으로 읽어요. 그래갖고 보면은 그 교리서에 도치리나 기리스탄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치리나 기리스탄이랑 번역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누가 한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 문장을 조금 보면은 이분들이 이 성사를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7가지 성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고해성사의 3단계에서 통해하고 고백하고 보속하는 이 3단계 중에 통해에 해당되는 거를 얘네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03년에 이게 이제 간행될 당시에는 약 30만 명 정도였더라 그래요. 근데 30만 명 정도인데 나중에 이제 30만 명 정도인데 교회가 190개인데 사제 수사를 다 합쳐도 100명이 조금 넘는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사제가 압도적으로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자가 30만 명인데 사제가 120명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0명 정도다라고 하면 사제를 만나서 고해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일런스 영화 속에서도 이분들이 정말 헐벗고 굶주려갖고 몇 날 며칠 굶으면서 사제가 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산을 넘고 물 건너서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했던 거죠. 근데 간절했기 때문에 근데 사제가 일일이 다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일이 다 해줄 수가 없어서 초기 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1549년에 들어갔던 그 초기 단계부터 사제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게, 고해를 통해서 용서받게, 용서를 할 수 있는 용서받는 방법들을 고안을 한 거죠.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것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제가 없으면 일단은 이루만이 한다 이거예요. 수사가 하는 거죠. 수도사가 하고, 만약에 긴급하다 그러면 선교사가, 전도사, 도주쿠라 그래갖고 일본의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총회장 같은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걸 담당을 한 거죠. 세례성사도 담당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일반 신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초기 때부터, 일본 교회 초기부터 있었고, 이것이 지하화되면서 더 조직화되어지는 형태가 됐던 거죠, 일본에서. 근데 긴급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박해로 선교사가 입국할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선교사님이 어디 가고 장기적으로 떠나 있어서 부재해. 그다음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빈사 상태야. 죽기 일보 직전. 또는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야 돼. 라고 하거나 급할 때는 꼭 사제가 아니어도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면 3일 이상의 여정이 필요하다거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꼭 사제가 아니어도 되는 이런 긴급한 상황들을 만들었고 그 긴급한 상황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반 신자도 할 수 있는.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건 그 내용에 보면 가능한 한 여자 신자보단 남자 신자가 좋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여자 신자는 그런 걸 보면은 에? 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어떤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부군의 미즈가타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잠복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숨어서 사는데 아가가 태어나 자기네들 신자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군의 미즈가타를 불러서 물을 아기의 머리에 뿌린대요. 그리고 십자가 표시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뭔가를 붙여서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뭐 자기는 뭐 파우로라고도 주기도 하고 자기 아내는 뭐고 막 이렇게 들여서 주일하고 추기를 지키고 사순절을 보내고 그리고 오라쇼를 드릴 교회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사도 없으니까 자신들한테는 이 신앙을 지키는 게 아주 힘들었다. 이렇게 나중에 잠복 그리스도인을 하다가 들킨 사람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 조직 체계 속에서 이걸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우리가 하는 그 신부님이 세례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거를 그대로 한 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놀랍다. 이런 생각이 일본 교회사를 보면 들어요. 그리고 어쨌나 축일이나 교회력 같은 경우 되게 자신들의 그 기억 속에서 이렇게 지킨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소가시라라고 하는 그런 총 책임자, 그러니까 그 총책임자가 지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소가시라, 후레가시라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키야크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총회장님이 지키고 그다음에 그 옆에서 보좌하는 누군가가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 총회가 있고 소공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본당 내에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만약에 탄압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남는다라고 하면 그 조직 체계 속에서 오는 거죠. 그걸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간접 경험을 했던 게 코로나 때 미사를 못 가잖아요. 못 갈 때 이게 이제 작동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소공이나 이런 데서 자기가 속해져 있는 곳에서 연락이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당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미사가 언제쯤 재개되겠구나 또는 뭐 어떤 식으로 하면은 뭐 매일 미사를 본다라든가 또는 유튜브로 신부님이 하신다거나 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 속에 편제가 되어진 사람들은 쉽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 속에서 지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증언들 속에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불전에 물을 준비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신앙사를 번역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세례를 줬던 그 잠복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례를 주는 곳, 그러니까 숨겨놓은 그 재단인 거죠. 우리가 만든 그 재단을 숨겨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숨기니까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걔네들의 표현으로 하는데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어떤 형태였을까? 막 이렇게 상상이 되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어떤 문화적 간습이 있고 그 간습 속에서 어땠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걸 번역을 하면서 이거 아닐까? 막 이래갖고 논쟁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불전을 이제 가장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신 불전 앞에다가 물을 준비하고 경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건 라틴어 발음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들이 남긴 잠복 그리스도인들이 남긴 그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 기도문이 라틴어를 일본의 가타카나로 표기한 거예요.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표기했기 때문에 그게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한 거겠구나라고 하는 게 읽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판본도 여러 개가 있는데 도치리나 기스탄 말에도 9개 판본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9개 판본이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이 말이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존의 신앙하고 이 카톨릭, 그 라틴어가 결합한 그 어떤 발음인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손가락에 물을 담가서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그리고 세례수를 마셨다라고 해요. 그걸 마시고 그래서 세례명, 이명이라고 얘네들은 말했는데 그걸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신앙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불전의 부처님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부처님이 미륵상이 아가를 안고 있는 모습의 성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상인 거죠.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을 부처님에다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걸 모시고 그렇게 지켰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였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숨어져 있는 그 자기네들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아주 소수인 사람들이 한테였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치리나에서는 사물의 도리를 아는 자라면 우선 기리스탄이 될 것을 희망하고 과거의 죄가를 슬피 후회하고 이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려는 각오로 이 성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면 세례를 줬다라는 건데 실제로 잠복 기리스탄 시대에는 이런 분을 찾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럼 발각될 테니까.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런 어떤 친인척 관계 속에서의 그 결사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를 그러면 믿었느냐, 그럼 세례 전에 교육을 뭘 시켰느냐라고 하면 영원무궁한 한 분의 데우스가 있어 만물의 창조자이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어떤 것이냐, 또한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이해하면 창세기에 근거하여 세계의 창조, 천사의 타락, 아담의 범죄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의 의미, 그리고 예수 탄생의 고난, 속죄, 부활, 승천,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세례의식에 관하여 수일간 가르친 후에 세례를 베풀었다. 이거는 일본의 초기 교회인데 이것을 변형한 형태로 얘네들이 교육을 세례 전에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소토메 지역, 나가사키 소토메 지역하고 달리 이키스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기리스탄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종교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얘네들은 뭐 지이야쿠, 고반야쿠, 미데시 이렇게 불러갖고 조직 체계랑 이게 좀 달랐고 이 도치리나 기리스탄 같은 저희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구전으로만 이 사람들은 신앙을 유지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이 도치리나 기리스탄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전승한 사람들은 훨씬 더 카톨릭에 가까운 형태로 종교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런 차이는 양쪽에 있다. 해서 그렇게 이겼고, 그래서 그 통해의 기도 문을 조금 보면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데우스 앞에 계명을 어기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몸으로 배울 공로는 없지만 무한하신 자비에 의지하여 여러 가지 악의 굴레에 끌려다니다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미에를 밟고서 온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주님은 영원 강대하시며 다함이 없는 선덕의 원천이시며 저희에게 주신 만 가지 은혜는 참으로 한이 없으셔서 만사보다 깊이 사랑함이 당연한 마음일진데 오히려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거역한 몸으로 이제 와서 용서받을 처지도 못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지은 죄를 변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심히 무겁고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비는 저의 죄보다 깊고 아들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는 저의 죄보다 한층 광대하심을 압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처럼 죄인이 자기의 죄를 슬피 후회하면 언제라도 용서하리라는 약속을 생각하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나간 죄를 지금 마음속 깊이 슬피 후회합니다. 이렇게 아뢰는 것은 반드시 내세의 고통을 두려워한 까닭이 아닙니다. 다만 오로지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측량할 수 없는 유감과 선덕이신 주님을 거슬렸던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의 행동거지를 고쳐 다시는 대죄를 지어 데우스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긍휼의 눈으로 이 죄인을 향하시고 저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공로를 받으시고 벌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주님의 기쁘신 긍휼에 의지하여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이 호소를 성모 마리아님이 전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전구를 들어주시어 저의 벌을 용서하옵소서. 공로는 없지만 다시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를 삼가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 믿음을 지킨 거죠. 이거를 다 암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잠복 그리스도인이었던 분들은 그러니까 십계명도 외우고 있고 십계명,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그리고 이렇게 오라쇼, 용서의 오라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암기하고 있고 다 이야기하실 수 있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가사키 소토메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승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키스키라든가 히라도요 같은 데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마리아 간음은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실제로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게 불전에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음상이죠. 간음상의 아기 모양인데 이걸 불전에 두고 이제 성모 마리아를 숨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신앙을 유지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그 잠복 그리스탄의 그 텍스트 중에 뭐가 있냐면 천지시지사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어로 읽으면 텐치 하지마리노 고토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처음의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말로 한다라면 천지개벽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들의 잠복 그리스탄의 그런 성서격에 해당되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담의 자녀 지코로와 다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녀인데 남매인데 결혼해서 자손을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벤보 여기는 지옥 벤보에서 파라이주 천국에 이르는 12천을 만드는데 그중에 파라이주 바로 아래에 천인 고로테루에서 데우스를 섬기며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사과를 먹고. 그래서 아담은 400년간 통회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아내 하와는 사과나무 열매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권한 중죄로 인해서 중천의 개로 떠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전에 낳은 자녀가 아까 얘기했던 지코로와 다노인데 이 12천의 하나인 만보에 내려와 얘네들이 살게 될 거고 이 데우스는 남매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면서도 그러니까 천상세계에서 쫓아내면서도 구원의 때가 있을 때 그 살 곳을 지정해 줄 거다. 그래서 하와의 자녀는 이제 지상에 살면서 짐승을 먹고 월성을 섬기며 후회하며 지낼 거다라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구원의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지상에는 온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 그곳에 거주하면 반드시 은총이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온석이라고 하는 이 돌이 바로 이 소토메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제주도에 그 돌이잖아요. 많은 그런 돌처럼 이 소토메 지역에 많은 돌이래요. 그래서 이 온석이라고 하는 돌로는 집도 짓고 제주도에서처럼 이렇게 하는 그 지역.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우리의 원죄 이야기가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하고 결합해서 이런 텍스트가 만들어져서 그들이 잠복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유지하는 형태였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들은 자기 신앙을 유지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1800년대 1858년에 이제 나가사키에 이분들이 등장하거든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근데 이후의 이야기로 해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일본 교회의 성인들이여 일본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